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전 세계 각처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 구원함이라는 거예요. 앞에 스크린 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만 시작.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함이 있어요. 지금의 구원은 휴거입니다.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의 신부로 우리는 그날 올라가야 됩니다. 성경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총 540번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죠. 성경은 구원이 가장 크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주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달려간다 이 말은 진행이라는 거예요. 진행.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또 본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은 구원인 거예요. 이 시대의 구원은 주님 오실 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만 시작. 여기 보십시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같이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도 이렇게 겸손했다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경은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의 조건은 무엇인가? 예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예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이사야는 그날 예수님의 신부는 단장을 해야 된대요. 어떻게? 보석으로. 가장 기본적인 단장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구원의 옷을 반드시 입으셔야 돼요. 구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겉옷은 다릅니다. 공의의 겉옷은 말씀대로 살며 말씀대로 행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공의의 겉옷, 이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이 예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기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은 이 예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복. 이 예복은 이 14절에 보니까 택함입니다. 14절에 청함과 택함이 있어요. 청함은 구원의 옷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오실 때는 이 구원만으로는 그날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택함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기독교 방송을 한번 틀어보세요. 신부복음, 종말복음, 마지막 때를 외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들이 외치고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는 청함, 구원의 옷만으로도 죽으면 얼마든지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는 반드시 이 애복을 입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택함 받은 자는 애복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애복.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보십시오. 이 세마포가 애복이죠. 성경은 이 애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따라서 해볼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늘 회개하며 철저히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윗단 읽어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 아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애복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 결국 지옥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는 영접을 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한 번 영접하면 무조건 영원히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 읽어줍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기려는 거래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2장 7절, 3장 5절, 3장 17절 계속해서 이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기래요. 여기 볼까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에 흰 옷이 뭐죠? 애복을 말해요. 이 애복을 입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요. 자, 그렇다면 지우지 아니한다. 이 말은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읽어줘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기서 나를 시인한다. 누가 그렇다는 거죠?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이 시인하죠. 그런데 뒤에 가서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시인할 것이요. 30절 다시 한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 휴거되지 못하고 그날 그때 남아버린다면 666 베리치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666표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마귀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잘 준비해서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신부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으면 많은 거의 손발이 잘려가면서 666 베리칩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는 만약에 남게 된다면 666 베리칩을 받지 않냐고 부인하지 않냐고 그 부분에서 이기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터이죠. 이기셔야 돼요. 이겨야만 그날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고 이겨야만
우리는 그날 흰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기는 자, 어떤 자일까요?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철저히 회개해서 죄를 씻는 자입니다. 이것이 된 사람은 구원의 조건과 휴고의 조건이 충족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읽어줍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니까 두 개의 책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책.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행위에 관한 책입니다. 행위록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상급을 받는 책이죠. 현대 교회가 구원론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고 가르쳐버렸어요. 여러분, 한 번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서 유다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사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신앙을 제대로 못 지키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날 그때 우리는 세 가지 엄청난 큰 착각을 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날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결국 불못에 떨어집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데 행위록에 보상받을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집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이는 생명책에도 이름이 있고 행위록에도 이름이 있고 많은 상을 받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큰 상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휴거의 조건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죄와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 가장 크게 뭘까요? 재정, 돈의 염려이죠. 이 염려에 잡히면 마음에 둔해지고 방탕하고 술 취함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주님 공중에 오시는 날. 이날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모든 사람이 임할 때 주님을 그날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여사님 인사합니다. 깨어 있읍시다. 자, 그렇다면 깨어 있는다는 것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따라서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자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심부가 맞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늘 깨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늘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붙여봐야만 내 영혼이 깨어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대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죄의 제단에서 항상 뿌려라.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속죄함과 피가 죄를 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의 제단에, 구약에서는 제단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는 이 제단이 어딜까요? 바로 주의 강단, 이 강단을 말합니다.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을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제단아가 예수의 피를 뿌려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죄를 사하는 것에도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것이죠. 강단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 넘쳐야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 영혼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피가 흘러 넘쳐야 이 양들은 새 힘을 얻습니다. 피가 흘러 넘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강단에서 주의 종이 늘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외쳐야 돼요. 그때 영적으로 강대상부터 피가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코에 생기를 넣습니다.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대요. 그랬더니 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영이 죽어버립니다. 이 죽은 영혼을 무엇으로 살릴 수 있을까요? 예수의 피로만 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여기 보니까 예수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 예수의 언약의 피가 뭐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냈다. 여기 보니까 이끌어냈다. 이 말은 살려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 다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피를 어디에다 뿌려야 되는가? 주의 제단, 지금의 강단에다가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강단, 바로 교회의 강단이죠. 구약의 제단, 지금의 이 제단은 강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늘 기도할 때마다,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려서 보면은요, 예수의 피가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예전에 11시 예배 때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엄청나게 강조했더니요, 어느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이죠, 설교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외칠 때 내 안에 시커먼 것이 빠져나갔대요. 이 사람은 50견에서 손이 안 올라갔어요. 근데 손이 쭉 올라가 버렸다는 거, 어깨가. 제가 그걸 보고, 이분 제가 안수 안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처럼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말씀대로 피를 외치고 선포할 때 어두운 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람이 사는 것은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떠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 다음 구절 읽어줍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 보니까 말씀. 그리고 앞에는 그의 피, 누구의 피? 예수의 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격. 따라서 볼까요?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은 동격이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저희 교회는 말씀으로 해서 말씀으로 끝내요. 모든 설교가. 그래서 프렌트물도 계속 그 말씀대로 설교를 해요.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은 동격인 거예요. 강단에서
예수의 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져 있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다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이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 보니까 그날에 더러운 셈을 씻는 셈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셈에는 뭐가 있죠? 물이 있죠. 하나님은 이 셈의 물, 이것을 예시로 예수의 피의 셈이라고 예시하고 있어요. 피의 셈이 터졌을 때, 피의 셈이 흘러넘쳤을 때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떠나는데요. 그 다음 구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보십시오. 1절에서 13장 1절에서 씻는 셈, 이 샘물이 터졌을 때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서 떠나간대요. 뭐 때문에 떠나가는가? 예수의 피 때문에 떠나간다는 것을 예시를 해주고 있어요. 강단에서 예수의 피가 샘솟듯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더러운 귀신이 말씀 들을 때 떠나가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컴컴한 밤에 집에 들어왔을 때 뭐를 켜야 밝아지나요? 스위치를 켜야 돼. 예수의 피는 우리의 인생의 어둠에서 스위치를 켜는 것 같아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흘렸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자동적으로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듯 떠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는 죄를 씻게 합니다. 읽어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십시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대요. 따랐습니까?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게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주셨습니다. 이 피가 강단에서 늘 뿌려져야 됩니다. 피의 설교를 듣는 자는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영적으로 떠나갑니다. 이 피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영혼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피의 설교는 듣는 자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는가? 그 다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도 예수의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예수의 피로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교회에 있어서 생명이에요, 생명.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교회를 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죠. 교회는 예수의 몸, 핏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가장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강단에서 늘 예수의 피가 흘러넘쳐야 돼요. 강단에는 항상 예수의 피가 흘러나야만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핏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목사님의 설교가 예수의 피에 항상 흥건히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두운 영이 말씀을 선포할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 역사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주를 이루는 설교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복 설교예요. 두 번째는 인문학 설교, 도덕적 설교, 목회학적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요, 이런 설교를 하면요,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사탄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예수의 피한 설교를 자주 하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선포할 때 악한 것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쌓였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제 예수의 피, 말씀으로만 설교하고 또 프린트물을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나와요, 말씀. 두 번째는 예수의 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예수의 피로 나오는 거예요. 따르실까요? 성도의 권위는 예수의 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려면 늘 설교 시간에 예수 보혈, 예수의 피의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에 적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는 목회, 인본주의 목회입니다. 세속주의 목회입니다. 강단에 예수의 피가 있는 목회는 영혼을 살리는 목회입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진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강단은 예수의 피가 날로 넘치는 그런 강단입니다.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설교는 영혼을 죽이는 설교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가 있는 설교는 그 영혼을 살게 하죠. 오직 세상에 복만 추구하고 기복 설교만이 한다면 영혼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피이기 때문에 피에 대한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그 영혼 육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강대상에 피가 없으면 사탄에게 잡힙니다. 강단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읽어줍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뭘로 이겼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기 그가 뭐죠? 사단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무기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흔히들 예수 이름으로 말해요. 근데 첫 번째는요, 예수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 이름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척척 흐를 때 악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피를 흘릴 때 모든 저주가 예수의 피로 씻겨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맷돌이 아니면 다윗이 이걸 잘 던져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 뒤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면 읽어줍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러분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갈 때요, 그가 묵상을 하고 읊조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을 읊조리고 그럴 때 흉악한 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무기예요. 무기. 이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머리로 말씀을 해요. 교육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만 시작. 여기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것이 무엇인가? 말씀이라고. 말씀. 말씀을 은유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미국이라는 그 강대국이,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함부로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핵무기가 있어서 그래요. 저번에 트럼프와 그 만남 속에서 어떤 정책을 쓸 때 무슨 일이 터지면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핵을 만져, 핵 단추를 만지겠대. 김정은이가 핵 단추를 만져. 여러분,
왜 함부로 못 얻을까요? 핵 때문에, 핵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존재할 때 악한 마귀가 절대 함부로 못해요. 저는 이 설교하면서요, 제 스스로가 닭살이 돋아요. 왜냐하면 제가 체험되고 경험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북한의 핵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예요, 피. 이 피는 악한 마귀가 얼씬거리지 못한 핵무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무기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예수 보혈의 능력의 설교를 안 해요. 언제 하냐면 사순절 고난주간만 해요. 우리 교회는 늘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가 늘 내 안에 흘러넘쳐야 됩니다. 왜 예수의 피가 이렇게 중요한가? 그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속죄함을 받는 것이요, 예수의 피는 회개했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막강한 힘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천국 갈 수 있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하는 것도요, 예수의 피에 있어요. 피 어디 있냐고요? 그 다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대요. 따라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진다. 그렇습니다. 피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피가 주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예수의 피예요. 이동호 목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피, 예수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저는 어제 예수의 피를 그대로 태어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도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못 돕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 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는데 이 죄를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예수의 피요, 피.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가 없으면 못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게 합니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항상 흘러넘치려면 항상 피에 대한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의 피와 구원의 간격이 없어지는 것도, 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도요, 예수의 피가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읽어줍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있었대요. 그 다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교회 안에서 청소 뭘 하든 또 설거지를 하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 예수의 피가 사라지면요, 자기 의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피는 너무나도 고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보면, 예수의 피를 마시면 자기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우리는 예수의 피를 먹고 자라야 됩니다. 양은 예수의 피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샘을 얻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은 나를 세우고 쓰러졌던 내 모든 상처를 회복시키는 것도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까이 하는 피입니다. 세상적인 인문학 설교, 기복 설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성도들이 세속적으로 빠지고 맙니다. 강단에서 피해 복음이 전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영적으로 병이 듭니다. 설교 강단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강단에 예수의 피를 뿌리라고 지금 앞에 볼까요?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제단에 뿌려라. 명령했죠. 예수의 피로 강단을 덮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는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는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피의 설교를 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장난을 쳐요. 예수의 피의 설교는 날 마셔야 되고 전해야 되고 뿌려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예수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따르습니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자녀다. 이것을 맺은 것이 뭐냐면 예수의 피의 언약으로 맺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피로 맺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로 맺은 언약은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앞에 볼까요? 누가 사단 마귀 어떤 권세의 체정도 어떤 막강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이게 뭐냐면 예수의 피로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피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봐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죽임을 당할 때나 도살당한 양같이 어김을 받는다 함과 같을 때도 절대 넉넉히 예수의 피로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구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다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에 맺어진 끈이 뭐냐면 예수의 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피의 능력, 효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전하면 악한 마귀가 떠는 거예요.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축복의 약속은 예수의 피의 언약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의 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 없는 교회는 신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좀 전에 말했죠. 예수의 피로 사셨다고 그랬죠. 다시 읽어줍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폈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보십시오. 성소에 들어갈 담력도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성막에 반드시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리고 들어갈 때 반드시 씻으라는 거예요. 여기 물두멍이 뭘까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전의 회막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로 씻는데 이 물이 바로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보세요. 회막 성전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여기에 물이 뭐냐면 예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죽음을 명쾌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 반드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르셔야 돼요. 그러면 이동호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나요? 저는 항상 합니다. 물을 마실 때도 믿음으로 마세요. 주님, 제가 주의 보혈을 마십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듣습니다. 어려운 생각, 마음이 상실되고 절망이 올 때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선포하노니 어두운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노예 때 모이면 우리 노예는 약 300명의 목사님이 모여요. 1년에 한 2번 정도 모이죠. 항상 하는 것은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성찬 예식, 떡과 포도주를 나누죠. 근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앞에서 말을 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저는 그 떡을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여겨요. 근데 분명히 성찬식을 거할 때 죄가 있을 때는 너희 죄를 먹고 마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화장지로 싸와요. 그리고 교회 와서 이걸 정말 예수님의 몸이다 철저히 회개하고 그렇게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은혜가 임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게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낙심되고 마음이 어려울 때 예수의 피를 뿌리십시오. 예수의 보혈을 바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할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회복케 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깨끗케 합니다. 그 다음 이거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말씀으로, 물로, 여기에 곧 물, 예수의 피, 곧 말씀, 같은 동격입니다. 예수의 피와 말씀은 동격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의 피는 우리를 화목케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피는 화목케 합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관계를 예수의 피가 화목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진 죄의담을 무너뜨릴 수 있고 화목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는 다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칭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읽어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물의 피로 들어갔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5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성육신 복음, 두 번째는 구속의 복음, 세 번째는 부활의 복음, 네 번째는 승천의 복음입니다. 5번째는 재림 복음이에요.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4가지 복음을 주구장창 엄청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때는 이 5번째 복음, 재림 복음, 종말 복음, 휴거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강단에서 이 복음을 이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 이 재림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가 신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 4가지 복음만 지금 계속 전하고 있어요. 지금은
온 세상 돌아가는 모든 징조의 때를 보면 주님 오심의 코앞에 와 있어요. 누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때는 뭐냐?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심에 대한 재림 복음이에요. 그 말씀을 전해야만 우리는 주님의 신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고 양심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의 피를 만나고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예수의 피를 만나고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읽어줍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만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는 누구죠? 예수 안에는 첫 번째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제가 항상 18번처럼 잘 불렸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한 분밖에 해요.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읽어드릴게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일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이 찬양의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주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주님 피가 어떻게 흐르는가? 오늘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흐를 때, 예수의 피에 대한 복음을 들 때 그때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 그 피는 사랑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피요, 대속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나의 영혼을 살게 해요. 예수의 피는 악한 마귀로부터, 그 권수로부터 마귀를 박살내는 것이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지불을 했어요. 그게 어떤 대가지불인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가지불을 했는데요, 그 피는 사랑의 피입니다. 잠시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지불을 잠시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The soldiers cheered,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He was bleeding from a wound, there were stripes upon his back, and he wore a crown of thorns upon his head. And he bore with every
seguía en Jerusalén. Los soldados le habían pasado de Jesús. Mas la gente se acercaba para ver a y fue él quien quiso ir por su amor, por David doloroso al Calvario y a morir. His love for you and me, all the way. Aspicite caniculi, e vertite ticum stulti, a tu per macem sua, e rimite cosa. 이 시간 모두가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엄청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갖 피한 눈물을 다 쏟았습니다. 예수의 핏방울이 떨어질 때 악한 마귀는 박살이 되었고, 예수의 핏방울이 내 마음의 가슴에 떨어졌을 때 우리 모든 죄들과 문제는 해결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떨어질 때 악한 마귀의 모든 분쇄가 부서진 것이요, 예수의 피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예수의 피는 우리 지옥과 영혼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피. 예수의 피는 대속의 피. 예수의 피는 내 영혼이 살게 하며, 예수의 피는 나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요, 예수의 피는 치유의 운명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이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뜨거운 피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 보혈로 이 엄청난 어려움을, 앞뒤를, 재정 문제를, 세상의 문제를, 자녀 문제를, 가정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파쇄시켜 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성령으로 주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뿔로 내 영혼이 가득 채워지고 그럽니다. 이 시간 주의 성장이 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뿔로, 예수의 피로 어둠은 떠나가니 주다. 예수의 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니 주다. 예수의 피로 모든 대신하고 떠나가니 주다. 모든 영화 마귀가 떠나가니 주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뿔로, 예수의 피로 모든 대신하고 떠나가니 주다. 떠나가니 주다. 떠나가니 주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뿔, 예수의 피,
주여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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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성령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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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를 예수를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를 예수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여 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를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강하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강하게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여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충만히 주여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예수님께서 이 시간 고치실 것입니다. 어떤 병이든 아픈 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예수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병을 완치시킬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재정 문제, 가족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내 인생에 모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씁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피를 엄청나게 전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여기 모인 양들은 제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이 시간 보혈의 능력, 채찍의 능력, 예수의 피의 능력이 저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를 명하니 모든 팔의 통증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선포한다. 독히 떠나갈 지어다. 암덩어리로 떠나갈 지어다. 키 아들이 눈을 열어줄 지어다. 차가면은 질환도 치료될 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아 떠나갈 지어다. 허리의 통증도 이 시간 떠나갈 지어다. 예수께서 선포한다. 도른 귀신아, 허리 아프게 하는 도른 노동명아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잠을 못 잘 정도로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양이 잠을 못 자고 힘들고 이렇게 낙심해야 되겠나이까? 오늘 그렇게 낙심된 자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예수 피로 예수 보혈로 감싸 주십시오. 주님의 양입니다. 내 양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저들의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를 명하니 가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진로 문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갈 지어다. 축복으로 해결될 지어다. 해결될 지어다. 해결될 지어다. 풀어질 지어다. 풀어질 지어다. 예수의 영혼이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어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